자, 우리 1, 2, 3절을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첫 번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인 가장 귀한 것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 주셨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이 있어서 갈등이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날마다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참 저희들이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또 증거되게 하시고 나눠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다시 성령의 능력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이 참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데 은혜의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와닿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또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또 영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참 그 귀하신 손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출타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오늘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그 요소들을 1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의 그 요소 15가지. 많죠? 네, 15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친절하며, 세 번째 시기하지 않으며, 다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10가지입니다. 지금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예요. 시어보니 15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참 본질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참 은혜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사랑의 본질 중에서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니까 뭐 참음만 해도
오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세 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오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질 참음. 자,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 자,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 고통을 잘 감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나 고통을 잘 감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이것을 바로 일반적으로 참는 방법. 세 번째는 성서적으로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기도로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성경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 분들이 실천해보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의 일반적인 것,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참는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두 번 참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래서 세 번까지 참는 것을 사람들이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에 보면은 이런 옛날에 말이 있죠.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 참을 인자가 세 개는 살인을 면한다는 그 한자인가요? 그게 아니죠.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인데 참을 인자를 내 마음 속에 세 번을 새긴다. 그러니까 참을 인자 세 개를 새기는 것처럼 오래 참으면은 이제 살인을 면한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참을인자를 세 개를 새기듯이 세 번 참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꾹 참으라 말이에요. 맞부딪히지 말고 참으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이거와 대해서 우리 옛날에 시집을 가는 이제 결혼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시집 가가지고 뭐 3년 장님 3년 위에부터 합시다. 다음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을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배경이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편하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그 다음에 시댁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하고 또 시댁 가족들하고 그 또 동네의 환경하고 이런 서로들이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와 갈등 고난들이 있게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결혼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이 이제 뭐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의 준비 과정에서도 또 우리가 결혼 순서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마 여기 김세기 집사님은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가정의 배경하고 믿는 사람의 가정의 배경하고는 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 참 결혼 예식에서 그런 부분도 벌써 갈등이 이렇게 내 친구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 오는데 너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기독교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부터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는 것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는 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나라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참는 것이 없는 것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보내는 딸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장님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지내라. 3년이면 이제 서로가 갈등들도 많이 해소되고 또 서로를 잘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며느리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들지요.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있고요. 참으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라든지 이렇게 말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자의 제자인 장자가 스승 공자에게 마음을 닦는 한마디 말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했어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백행지본 인지위상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뛰어나다,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장자가 또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을 했어요. 왕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 간에 참으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3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 공자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또 이제 외국의 유럽이나 외국 사례의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예화 가운데 그 에디바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과 시비가 붙으면 자신의 작은 집 주위를 3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시비 걸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자기 주위를 3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지만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에디바는 나이가 들어 땅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가 나면 지팡이를 짚고 땅을 돌았다고 합니다. 집 주위를. 그것을 본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계속 땅을 도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부터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면 땅을 돌면서 자책했단다. 내 땅이 이렇게 작은데 남한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내 화가 가라앉고 온 열정을 일하는 데 쏟아부었다. 또 손자가 물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할아버지 부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근에서 할아버지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왜 계속 땅을 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단다. 화가 나면 땅을 돌면서 생각하지. 내 집이 이렇게 크고 땅도 많은데 남들과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깔아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디바는 땅이 적을 때는 땅을 넓히기 위해서 화를 참았고, 이 넓어진 후에는 넓은 땅을 가졌다는 만족감으로 화를 참았다. 그는 적을 때도 참았고 넓어진 후에도 참았다. 자, 이제 3가지 방법입니다. 참을인 자 3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 이제 그런 속담에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 3년 참아라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요. 자, 중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참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 역시 유럽에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을 살펴보고 돌면서 인내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참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뭐 속으로 하나 둘 셋 쉬었다가 말을 하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뭐 일반적인 방법도 다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또 다툼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적게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 집에 이렇게 갔는데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식사를 같이 갔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때 청년 때였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막 옥신각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식사 다 끝나고 자리를 식탁 거기에서 응접실로 이렇게 조용히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 방법도 맞대응하지 않고 감정을 깔아앉히고 이렇게 잠시 사이를 떨어뜨리는 거죠. 두 사람 사이가 계속 붙어 있으면은 서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은 감정이 나오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식사는 다 끝나고 슬쩍 응교실로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계속 싸웁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그러면 미안하다 할 때까지? 자, 서로가 어떤 일에 있어서 완전한 것은 없어요. 항상 옳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해결 방법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좀 다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핵심은 일반적인 것도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참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고통을 잘 감내하는 것이다. 잘 감내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귀한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잘 참으면. 여러분, 조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모래 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물질을 내면서 뱉어내면서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으면은 정말 좋은 인격 속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놀라운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은 서로 상처만 있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참는 방법에 대해서 뭐 훌륭한 인격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아름답고 위대하며 완전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참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요약해서 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죽고 나는 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이런 부분에 참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자, 이거예요, 이거.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그 기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정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자, 우리는 오래 참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인격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십니까?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거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창시자세요. 예수님은 또 믿음의 완성자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해서 십자가를 견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부활할 것.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부활입니다. 부활을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잘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해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부활할 기쁨을 인해서 그 수치를 갖다가서 고통을 멸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십자가는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더니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고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자, 아침을 먹어라, 일어나라, 빨리 준비하라, 가자. 또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견뎌내신 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상처와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대응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죽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왜? 부활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내가 이제 여기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놓인 기쁨을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죠. 이거 일반적인 예로 이렇게 든다면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고통,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잘 자랐을 때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희망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직장 일의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일은 힘은 들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상처를 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죠. 사실은 인간관계만 잘 되면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기쁨을 가진다.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잖아요. 부활해서 그 상속 유업을 나는 받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모든 그걸 이겼어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볼 우리가 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라볼 표대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를 받는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멸시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 그 예수님을 깊이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내했던 사람들이 받은 복도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쫓겨다니며 왕을 죽일 수 있는 근접 거리에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자, 다윗 결국은 오래 참았다는 거죠. 오래 참았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다윗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칭호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울의 피팍 때문에 약 10년을 갖다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쫓겨다닌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 이스라엘의 그 현재 가면 낭떠러지가 많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엄청 낭떠러지가 그거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극단적인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1년이 돼도 안 되는데요. 5년이 돼도 안 되는데요. 아니 나라의 왕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건강하면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면서 사울을 왜 안 죽였느냐?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그 유명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도 잠시의 죄락해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도 고난받는 것을 아예 택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고난. 자,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3년간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제국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문무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진 아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40년을 광야의 학교에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10년간 인내의 훈련,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인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신학교가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간이면 3년간, 4년이면 4년간. 또 교회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런 다 연단을 거쳐서 인내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다윗, 모세,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결코 어떤 일에 결코 쓸 수가 없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0년간을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금방 죽이고 다윗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을 10년 동안 고난의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빚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그 중에 하나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까지 40년간 인도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인내하고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면 그 직장에서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하는 것을 잘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인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누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단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3, 4년간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부분들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한 달만 앉아 있으면 된다면 그건 쉽잖아요. 1년 앉아 있는 것도 쉬워요. 몇 년간을 앉아 있으니까 그거를 못 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 결국은 의자에 앉아 있는 인내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2, 3년간은 남들 못지않게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모세도 오래 참음의 훈련 연단의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았다. 이 우리 성도들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송에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인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인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어머님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자랐을 때 어머님들의 희생이 없으면은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쓰일 수 있겠느냐? 정말 어머님들의 희생을 보고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되었죠. 그 배경은 어머님들의 정신이다. 어머님들의 뭐의 정신? 인내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세대들 가운데서 이 인내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을 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게 되겠죠. 요즘은 너무 모든 것이 빨리빨리잖아요. 인내가 없이. 1분에 오케이, 3분에 오케이, 5분에 오케이, 전부 다 짧았으면 짧아서 설교도 짧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음식도 만드는데도 짧게. 그러다 보니까 인내력이 부족하면은 국제 경쟁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계신 참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죠. 그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일반적인 인내심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그래도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보면요, 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모세는 몇 년? 10년. 인내 학교 10년. 자, 다윗. 모세는 40년이다. 40년만 참으면 안 될 게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해당되고 사회에서도 해당되고 교회에서 해당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참으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을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을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베드로의 신앙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목표 참는 고난은 예수님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참으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참으라 이게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맞대응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감사할 일이 안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하고 고통을 참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감사할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옛성품인 육신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이 돼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사회나 국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뎌야 돼요. 고통을 견디자. 자, 그런데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로운 자의 심판한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졌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회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복이 안 된다. 갔더니 나보고 참으라 그랬다. 난 도저히 못 참아.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대로 해보는데 좋은 결과는 반드시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살지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바람직한 절대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완전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와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옛날에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혼의 목자고 감독에게 왔으니까 감독의 명령에 지휘에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고통과 상처를 사람들이 줬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 가는데 다음은 바울에 대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을 때에 아예 그 소명 속에 너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받은과 동시에 나에게도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구원을 받으면 나는 즐겁고 기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고 모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명받을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사역이 위대하지만 위대한 사역 속에는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이걸 됐어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에 나가서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일들인데 이게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따라서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이 나한테 오래 참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여 죽을 때 먼저 그에게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적을 했어요. 저놈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스데반에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에 지가 관련이 되어 있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모이면 가서 핍박해서 때리고 붙잡아서 가두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스크 도상에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췄습니다. 빛을 비추시고 부셨어요.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사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고 그에게 다시 예수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는 죄를 회개했죠. 왜? 스데반을 내가 조금 전에 죽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야, 자기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방인들과 왕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네가 전하라. 그런데 너가 핍박한 것처럼 너도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을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해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혹시 때리다가 40이 넘으면 안 되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강도의 위험과 어떨 때는 목숨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의 소명 속에는 상처와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동명제, 우리 신학생들, 목회 소명 속에는 상처와 고난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없은다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 속에도 상처와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따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따르려고 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 이게 충분히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작사를 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의 질을 따르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모두 내어버리니 주의 평안 내게 있어 항상 만족합니다. 주가 핍박 당했으니 나도 핍박 당겠네.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와 동행하시니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아 이 쓴 가사예요. 원수 나를 핍박하며 많은 고쳐 주어도 예수 나를 품에 안아 항상 위로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주가 나를 도우시니 기뻐할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목회의 소명을 받는다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그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들이 있다 이거예요. 상처와 고통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못에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흔적들이 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부드럽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따라합시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참아주며, 에베소서에도 그래요. 화평의 맨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맨 앞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화평과 거기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여기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상처받아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래 참은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도 오래 참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끝마쳐야 될 때다, 우리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오래 참았잖아요. 가정에서도 오래 참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겁니다. 쉽게 저 문을 뛰쳐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도요 대등소이에요. 안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요. 구원받고도 육신이 있어서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래 참는 성도들 참 본이 됩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승리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의 헌신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으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좀 더 참으시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와 고통을 잘 감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참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느냐 이런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것도 우리 인격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성서적으로 볼 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혼을 잘 조율하라. 그 이제 보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사역자들이 해마다 실패를 고백하는가? 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 실패할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그들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여기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런 디모데와 같이 훈련 과정을 거쳐. 그들은 능력이 있지만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스트라비우스, 그 이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 악기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게도 조율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 같이 우리가 조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요. 오 주여, 오늘 제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저를 훈련하도록 도우소서. 제가 잘 조율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신실하게 봉사하게 하소서. 사실 저도 이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저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들 당한 성도들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 새해 항상 있어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